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 더 이상 라마에 숨어있지 못하고 요나단을 찾아와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라마 나요곳에 있던 다윗은 사울이 보낸 전령들을 보고 또 사울이 직접 오자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요나단에게 피하게 됩니다. 이는 1차적으로 사울을 피하려는 목적이기도 했지만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빚어져가는 영적인 여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는 사울의 핍박으로 고난의 여정을 시작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사무엘 곁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되려면 그 중심에 직접 말씀이 새겨져야 하는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노베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 가 말씀을 먹고 말씀의 검을 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0장에서 보여주는 요나단과의 시간은 다윗 안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육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육신이 있고 그것이 깨어지는 시간을 지나야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을 보면 다윗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죄가 무엇이냐라고 죄를 2번 언급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죄악의 원어가 아온으로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의도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자면 다윗이 사울을 왕에서 밀어내려는 사울에게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하는 죄는 원어가 하타트로 표적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죄가 없는 상황인데 왜 자신을 죽이려 하냐며 억울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진리를 쫓는 중심을 보여주고 있긴 했지만 환난의 시간 앞에 그 안에 있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가 없는 인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할수록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 말년에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말씀 안에 깊이 깨닫게 되는 자신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마음을 철저하게 깨트리시기 위해 이러한 환난 속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훗날 장성한 왕이 된 후에 많은 시편 속에서 자신의 연약한 중심을 고백했었습니다. 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이런 억울해하는 모습에 그를 깊이 사랑하는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결단코 아니다 라는 원어가 할릴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금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고 계심을 요나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요나단은 만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아들인 자신에게 반드시 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19장 초반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을 요나단에게 알렸었고 요나단의 설득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은 요나단의 설득에도 염려합니다. 3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무엘상 18장 4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과 병기를 준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 일을 알고 있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일을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4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깨닫고 설득하기를 멈춰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를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다윗은 자신이 참여해야 하는 초하루 식사에서 자신이 없을 때 사울의 반응을 알고 싶어합니다. 요나단이 거짓으로 자신이 베들레헴 집에 매년제를 드리러 가기 위해 식사에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사울이 좋게 여기면 사울이 정말 자신을 죽일 생각이 없는 것이고 만일 노하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판단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미 여러 정황상 사울은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다윗은 그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이 자신을 죽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악령이 심하게 들려서 본심과 다르게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닌지 혹은 지금이라도 사울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이 일들이 없던 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 안에 남아있는 자기 의와 육신의 소망으로 인함이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들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들에 정관사가 붙어 그 들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관사 그가 붙었다는 것은 이미 한번 언급했던 장소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19장 2절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이 숨어있던 은밀한 곳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아직 자기 의와 육신의 소망을 붙잡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라마나옅을 벗어나 노브로 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말씀의 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직 자기 의와 육신의 소망이 있으니 이전에 숨었던 들로 돌아가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리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종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과거 여호와 앞에서 맹약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 맹약은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맺었던 언약입니다. 해당 구절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후 맥락을 보면 그에게 병기와 갑옷을 주며 그를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될 자로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이 맹약을 붙잡고 자신에게 인자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믿음의 형제를 의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할 때인데 믿음의 형제와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며 요나단에게 혹 자신에게 죄악이 있으면 직접 죽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이 확실히 다윗을 죽일 마음을 먹은 줄을 알면 다윗에게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그를 사랑하고 제사장 나라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다윗은 요나단의 위로에 좀 더 확실한 대답을 원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일 마음을 먹은 줄을 알면 어떻게 자신에게 알리겠냐고 방법을 묻습니다. 요나단은 그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다윗이 숨어있을 들로 갑니다. 그 방법은 내일 묵상 구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연단의 길 속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육신의 소망을 붙잡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믿을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또 엄청난 일을 행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다윗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다윗이 지났던 육신이 다 드러나고 죽는 이 길을 믿음으로 우리도 지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연단의 길을 믿음으로 지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